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런 수많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주제 중에서도 특별히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있는데 그 화목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또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원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영광과 존귀 그리고 꼭 감사가 나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까지가 다 그래요. 감사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골로새서에서도 성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15절, 17절에 거듭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반복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한 존재가 등장을 하죠. 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사탄이 정말 교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엇을 틀리게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철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전철을 기다리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나 지금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올 것 같아. 금방 타고 갈 거니까 교대에서 그래 만나자. 그렇게 통화를 합니다. 난 그 뒤에 서 있고요. 그런데 이 전철이 교대로 가는 전철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건너가서 반대쪽에서 타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나면 틀리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 일에 잘 간섭하지 않는 사람도 어떡하지? 말해줘야 되는데 하고 말해줘요. 저기요, 이게 교대로 가는 게 아니고 건너가서 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해서 대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모든 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만 말씀하셨는데 얘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모든 나무야?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나요? 그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과 그랬구나.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지금은 뭐라는 거죠? 지금은 밝지 않고 어둡다는 것이고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는 너는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고드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사탄의 이 말을 듣기 전에 하와가 부족함을 느꼈나요? 불완전하다는 걸 느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그게 시작이 돼요. 이 순간 이후로 하와에게는 그 넓은 에덴 동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딱 하나만 보여요. 선악과 하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나는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불평이입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이 그 마음에 일게 해놓으면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요.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인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놓여야 감사할 수 있게 되나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만을 품게 하고 입으로 불평하게 합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소유물을 먼저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을 노리고 우리의 기쁨을 노립니다. 우리의 평안을 노려요. 왜냐하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내적인 힘을 잃고 공허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감사가 그러한 영적 싸움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때 말씀의 다른 의문점들도 다 풀려갑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많이 나오는 감사의 말씀 중에 대부분이 명령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도 명령형이죠. 시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명령형이 넘칩니다. 여러분 명령을 듣는 거 어떠세요? 명령을 듣는 거. 이렇게 좀 부드러운 권유가 좋지 명령으로 들으면 거부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좀 성격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뭐 하라고 시키면 내가 그거 지금 꼭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시킨다 그래요.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지금 막 공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방 청소해라 그러면 엄마는 내가 지금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게으름 피우고 해야지 하면서 밀어놨다가 그렇게 들으면 반발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희 첫째는 지금 10살이고 자라면서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는데 둘째가 8살인데 요즘 조금 그런 말을 해요. 소영아 방 치워라 그러면은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거를 뭐 짜증내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막 억울하다는 듯이 막 손을 써가면서 막 자기가 지금 막 하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그런데요. 진짜 하려고 하던 일도 내가 해야 돼서 하려던 일도 명령조로 들으면 사람이 거부감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권유가 부드럽고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권유할 수 없고 철저하게 명령으로 해야 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그렇죠? 명령하는 사람, 명령 받는 사람 다 그걸 인정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는 조직이 어디죠?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군대는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조직인가요?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죽고 살고가 달려 있어요.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라고 해도 괜찮겠지?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돌격 앞으로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딱 지금 하필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영적 전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틈타는 공격은 감사로 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영적 훈련과 전투 차원에서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 중에서 감사가 좋은 것이다, 감사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감사가 중요하죠.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즘에 비슷한 연배 목회자 분들 계셔서 모임을 이렇게 해요.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해 보내면서 모이자고 하는 모임들이 있어서 모임에 나가면 그냥 제 느낌인데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요즘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건강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벌써 제 주변에도 비슷한 동료들인데 한 명, 두 명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또 그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건강해지는 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건강하려면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중에 음식, 운동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중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얘기가 거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아보면요. 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가 꼭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꾸 하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잘하게 되고 감사가 풍성해져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서 이 일에서 어떤 감사할 것이 있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일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옷을 좀 두툼하게 입으셔야 되는 겨울이 됐어요. 옷장에 옷을 다 겨울옷으로 바꿔 놓으셨죠? 작년에 이제 입었던 겨울옷 다시 꺼내서 바꿔 놨는데 올해 작년에 입던 겨울옷 입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 옷이 좀 이렇게 껴요. 그거 무슨 의미인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잘 먹었다는 의미예요. 저녁을 막 먹고 나니까 설거지가 한가득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귀찮아. 이거 언제 해? 그게요, 불평할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이죠. 잘 차려서 먹었다는 은혜가 담겨 있는 흔적이에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놀면서 안 자고 막 시끄러워요. 네,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아이들이 그 시간에 밖에 있지 않고 거리에 있지 않고 집에서 잘 자라는 것 감사합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 아주 볼만하죠. 뭐 하라 그러면 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다고.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감사해야 할 그런 조건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내게 있다는 거는 소유가 있고 직장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어디 갔는데 주차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빙빙 돌다가 겨우 차를 댔다. 그거는 차가 있다는 그런 거 얘기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그건 내가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삶의 구석구석 자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우리 출애굽대를 한번 보시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거길 건넜어요. 전무후무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한가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하던 애굽을 벗어나서 떠나왔어요. 막 환호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흥분은 금방 가라앉아요. 광야다 보니까 물과 음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로 불평했어요. 사람의 입이 참 모집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을 것을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이렇게 불평했어요.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그걸 막 부르짖고 그랬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처음 봤고 만나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고 이것이 뭐냐? 이게 뭐야? 하고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히브리어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음식을.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음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다시 실망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한참 그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만나예요.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를 경멸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질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원래 광야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려던 곳이었어요.
거기 살게 하시려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면서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그렇더라도 농사 짓지도 않고 하늘이 내리는 것을 먹어서 자기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면서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하신 것이 불뱀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던 사람들을 막 물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낫게 하고 한 그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불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나타난 불뱀은요, 광야에선 아주 흔하던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계속 광야에 있었는데 왜 이 불뱀들이 이때 나타난 걸까요? 불뱀이 나타나고 보니까 나타난 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까지 히브리 백성들이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보지 못했을 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눈으로 본 은혜였다면 불뱀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범사 속에 담겨 있었던 그런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의 지난 한 해의 범사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담겨 있는 은혜를 잘 그것을 찾으시는 감사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그렇게 많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 감사가 그냥 단지 좋은 매너이고 좋은 태도이고 그래서인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그런 의미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감사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늘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달라요.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다,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함께 세 번째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에 대한 말씀에, 많은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외우고 있죠. 그 뒤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에게 주신 본문 말씀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였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다 무슨 의미들인가요?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는, 우리의 감사는 감사하는 그 일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에 하는 감사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선제적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상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예요. 그렇게 드리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의 감사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 떠올려 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 말씀 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니느웨로 하라 그랬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신속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죠.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함인가 찾다가 제비 뽑아서 요나가 나왔습니다. 풍랑이 더 심해지자 요나를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막힌 곳에 요나가 이르렀어요. 거기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요. 요나의 회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가? 9절 10절이에요. 요나서 2장 9절 10절. 우리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때 물고기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해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감사를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할 때 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벽 예배 지금 카카오 그 라이브 톡으로 드리죠.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드린 다니엘의 모습을 따라서 다니엘 새벽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3총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 큰 제국에서 모든 정말 귀족과 엘리트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그 정치 집단 속에서 총리 3명 중에서 포로지, 변방의 포로지에서 끌려온 포로가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시기가 많고 얼마나 그 권력 암투와 그런 것이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데 공적인 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걸었냐 하면 종교를 걸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구 어떤 신에게 구하는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인데 그렇게 해야 왕권이 막 강화된다고 하니까 또 다리오 왕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왕이 사인을 해갖고 조항이 다 전 제국에 퍼졌는데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황이 이런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렸던 다니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죠. 6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고 했어요. 지금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할 거면 창문을 좀 닫고 하든가. 누가 안 보게. 창문을 보란 듯이 열고 합니다. 30일이에요. 이 조항이 선포된 게 30일 안에 이것이 유효해요. 이 조항이. 그러면 30일만 하지 않고 30일 뒤에 이렇게 상황에 따른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고 누가 안 보게 좀 할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리오 왕이 이 땅의 통치자지만 다리오 왕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법대로 돼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죠? 사람은 온갖 방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자굴까지 넣었어요. 이제 그 정적들이 됐다 이제 할 때 사자가 물지를 않네요. 하나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 그대로 다 두셨다가 사자의 입을 막으셔갖고 다니엘을 물지 않는데 뭐 사자가 물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풀려나죠. 다리오 왕이 이 일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고 다리오 왕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 6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나? 6장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데라는 제국의 왕이었고 뒤에 바사 사람은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다리오 왕은 메데 제국의 왕이고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이 바뀝니다. 다리오 그 세상 권세도 지나가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었으니까요. 오늘날 한 나라에서 그냥 같은 나라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얼마나 고위직이 많이 바뀌나요? 이번에 미국에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막 이제 결정됐나요? 아직도 안 됐나요? 아직도 뭐 더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나라 대선인데 왜 그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밑에 직이 다 바뀝니다. 다리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음으로 이어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더 형통해 갔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힘을 얻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감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죠. 너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그거예요. 너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너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죠. 이 세상에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작은 불평을 일게 해서 큰 은혜를 못 보게 합니다. 눈을 가려요. 아주 사탄은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이 불평과 감사, 이런 마음과 작은 생각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셔요. 이 두 말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좀 약해. 이 말하고, 그 사람은 좀 약해. 그런데 좋은 사람이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0년, 우리 지난 시간 무사히 잘 보냈지. 그런데 코로나19로 힘들었어. 이 말하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었지. 그런데 우리 무사히 잘 보냈어. 이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영적 싸움의 무대는요, 우리 마음이고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기뻐하고 날마다 그것 먹으며 살았는데 그것을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이것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나간 한 해를 두고 그냥 지나간 날이지, 그런 날들이었어, 만나처럼 그냥 매일 똑같이 지루하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냥 별 의미 없는 날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의 어떤 조그만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동전은 아주 작은 것이죠. 동전 2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전 2개가, 눈앞에 동전 2개는 세상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가리는 그러한 동전이 있다면 우리가 다 그것을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2016년에 전북 도교육청이 주최한 글쓰기 공모전이 있었는데 당시에 부안 우덕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름이 이슬이란 학생이 쓴 시가 동시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게 동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그 바로 전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언젠가 이 시를 읽었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메모를 잘 해두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른 이들을 보면서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그런 불평의 말을 버리고요, 정말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한 이유를 찾으시면서 감사를 고백하시는 이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은 물고기의 입을 여시는 것 같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